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는 일부러 울어주는 여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하여 애곡을 하는데 애곡할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애곡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슬픔을 표현하고 유족들이 지금 매우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지금 슬퍼해야 될 때다. 망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슬퍼할 줄 모르고 슬퍼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심판의 경고를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부녀를 통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다급한지를 보이라는 얘기죠. 18절을 말합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물이 쏟아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겪게 될 심판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왜곡하는 이제 소리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게 되었을 때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예루살렘 성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예루살렘 성은 결국 허물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죽음의 그 비참함과 비극이 여러 차례 소개가 됐는데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부녀들은 곡하는 부녀들이죠. 이들이 지금 임박한 심판, 이로 인하여 겪게 될 예루살렘의
이 상황을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들이 앞에서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함께 슬퍼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슬픔도 전염이 되지요. 정말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곡하는 부녀들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듣고 알아서 그것을 애곡을 통하여 잘 표현함으로써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슬퍼할 때구나, 슬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21절입니다.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왜 얘가 슬픔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창문이라는 것은 이제 북방의 민족을 이제 비유로 표현하는 건데요. 21절의 말씀 보면 상당히 문학적이죠.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마치 사망이라는 어떤 실체가 창문을 통해서 심지어는 궁실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제 죽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북방 민족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지를 표현합니다.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길가에, 들에, 밭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또 침략을 당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그 현장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현대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그 가족들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어느 것도 죽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만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되고 헛된 것이 되는 거죠.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결코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많아도, 용맹이 뛰어나도, 그리고 그가 가진 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 용맹,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것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24절에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생명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은 이 땅에서 온갖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하여 타인을 과감하게 짓밟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용맹하지 못하고 부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할례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들입니다.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언약의 백성들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다 유다 이제 이를 중심으로 보면 제일 아래쪽에 애굽이 있고 그리고 유다 오른쪽에 에돔, 암몬,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이 광야가 있죠. 주변에 광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도 있고 또 유다 지역에도 있습니다. 살적은 자들에게라. 이것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은 단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비록 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할례 받지 않는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가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